제가 2002년도에 대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 중앙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목회를 하나님 복을 주셔서 30대에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구 중앙교회는 대구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대구 제일교회 다음에 대구 중앙교회. 거기서도 감독님이 3남년에 감독님이 배출된 그런 교회에서 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2002년도 하면은 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인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맞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죠. 그때 지하철 참사로 400여 명이 불타 죽었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세월호가 큰 사건으로 그렇게 막 많이 부각이 되지만 잊혀지기는 했지만은 그게 더 큰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400여 명이 그냥 불에 타 죽는, 살아서 불에 타 죽는 그런 일들이 정말 그 대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날이 제가 대구역에서 이제 대구 중앙로역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속보를 듣고 교회 막 그 옥상에 올라가 보면요, 대구 중앙로역이 저 멀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봄방학을 했을 때예요. 봄방학을. 그래서 그 봄방학을 하면은 그때 학생들이 동계 수련회를 다 떠나거든요. 근데 그 대구 중앙교회 그 학생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 대구에 있는 미랄교회 목사님 딸하고 요 두 놈들은 그때 동계 수련회를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안 가고, 야, 우리 동계 수련회 가지 말고 저기 대구 그 동성로라고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가 있거든요. 중앙로역에서 내리면 거기서 우리가 놀자. 이놈들이 수련회 안 가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은 저 대구 이제 반야월 쪽에서 열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고, 한 놈은 저 대구 끝쪽에 저쪽 반대쪽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중앙로역에서 만나가지고 쇼핑을 하며 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녀석이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아침이니까는 이제 밥을 먹고 바로 나오니까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이렇게 금방 졸은 거야. 근데 이놈이 중앙로역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잠결에 여기는 대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는 대구 중앙로역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잘못 들어가지고 급하게 팍 뛰어내렸다고요. 딱 내려보니까는 어라, 이거 대구 중앙로역이 아니라 그냥 대구역이잖아요. 내가 졸다가 내가 잘못 내렸구나. 아유, 다음에 오는 열차를 내가 타야겠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다음에 오는 열차를 기다리는데 열차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내린 그 열차가 그 다음 정거장인 대구 중앙로역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탄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졸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조는 바람에 잘못 들었어. 왜? 대구역, 여기는 대구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대구 중앙로역입니다 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내리는 바람에 이 아이가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다음 정거장에 갔다면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불타 죽는 거였다고.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말을 하기를, 내가 다시는 수련회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정신 바싹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말 안 듣고 수련회 안 갔다가 나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두 놈이 다 살았거든요. 그게 10시에 거기서 만나는, 그게 10시 열차가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간혹 가다 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가면 가다가 낮 예배 때도 보니까 세상에 성가대석에서도 졸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중엔 잔소리 좀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졸아도 괜찮아요. 피곤하고 졸고 이제 점심 먹고 얼마나 졸이면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지만 문은 열어놓으라고. 개도 졸았지만은 문은 열려 있어서 귀는 열려져서 잘못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졸아도 상관없어요. 좋으시는데 문은 열어놓고 귀만 열어놓고 졸으세요. 교회에서는요 졸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맘 놓고 졸으세요. 그러나 귀는 열어놓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해요. 특이하죠. 따라하세요. 진지구축. 무슨 설교 제목이 진지구축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진지구축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지구축. 그럼 이 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군대 가면은 진지를 구축을 해요. 그 진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밤낮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한 게 뭐냐면, 군인들이 부대 들어가서 하루 종일 뭐 할까? 맨날 총만 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하루하루를 군인들이 어떻게 보낼까? 그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인이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부대에 한번 가본 거예요. 갔더니 군인들이 뭐 하는지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침 딱 먹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삽 하나씩 메고 꽃갱이 하나씩 메고 다 줄을 서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저도 따라가 봤더니요,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면 진지를 구축하고 방공호를 만들고 참호를 만들고 그 일을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전시 때는 싸우지만 평상시에는 뭘 하냐면 진지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가면요 방공호가 그렇게 많아요. 참호가 그렇게 많아요. 그거 다 군인들이 그 손으로 그 험악한 산에 올라가서 다 꽃갱이로 삽으로 파가지고 쫙 가슴 이상으로 진지를 갖다 다 산마다 돌아가면 그걸 다 구축을 하고 방공호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정비된 그런 진지는요 전시 때 100명, 1000명의 역할을 해요. 천의 그 진지도 있어요. 옛날 6.25 전쟁 때 크림봉 전투라든가 백마고지 전투 같은 데서는요 그 진지가 잘 구축된 그 진지 하나를 뺏기 위해서 몇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 때는 잘 구축된 진지가 몇천 명, 또 몇만 명 역할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육신에 보이는 그런 진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진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귀도 마귀의 진지를 다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지를 다 구축해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많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지를 잘 구축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진지를 잘 구축을 해야만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진지를 구축하지만 마귀도 진지를 구축한단 말이에요. 자, 가정이나 교회도 그런 데가 그래요. 어느 가정은요 계속 우환이 겹치고요, 어느 가정은 계속해서 환란이 겹치고요, 가족 식구들이 그냥 계속 조상대대로부터 음란한 가정은 계속 음란하고 미쳐 돌아가는 가정은 미쳐 돌아가고, 그냥 가정에도요 사단이 진지를 구축하는 가정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진지가 다 구축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느 교회는요 계속 쌈박질만 해요. 세상에 내가 지난번 목회했던 교회는요, 교회를 딱 갔더니 세상에 경찰관이 또 총을 들고서는 딱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경찰들이 교회에 와서 보초를 서고 있나. 하도 교인들이 싸우니까는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교회 와서 보초를 서주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 진지를 구축해버려서 아주 교회가 계속 쌈박질만 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까지 음란하는 교회가 있어요. 암 환자가 막 계속 암 환자만 계속 그냥 생겨가지고요,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정이나 교회도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싹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지가 구축이 돼야 돼요. 어느 장소에서는 사고가 나면 그 장소에서는 계속 똑같은 사고가 그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요.
왜 그 장소는 마귀의 진지가 구축되어 있어요. 마귀의 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헐어내지 않으면은 참 힘들거든요. 자, 그런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대로 싹 표시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싹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개역 성경에 보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이 진지를 치고 있는 데시다. 또 오늘 보니까 사단의 공자가 있는 데다. 이건 뭐냐면 사단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버가모라고 하는 거기는 사단이 완전히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거기 탁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인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록 순교는 했지만은 그 정도로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이 바로 이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성경에도 나있듯이 가정도 사단의 권자가 탁 자리 잡고 사단이 진지를 딱 구축을 해가지고 아주 사단의 역사만 버글버글버글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의 진지가 구축된 가정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사단의 권자를 갖다가 헐어내기 위해서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인물이 필요해요. 어떤 인물이냐? 정말 기도로서 그 가정에 혹은 그 교회 그 지역에 사단의 권자, 사단의 진지를 갖다가 파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물이 나와야만이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고서는 뭐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면요, 전라도 광주에서 제일 급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주 포도원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전라도 광주에서 가장 급성장을 해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불과 20년 만에 교인 수가 7,000명, 8,000명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곳에 담임 목사, 그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킨 담임 목사님이 백주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백주석 목사님을 제가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직접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인데, 현 목사, 교회가 부흥되려면 먼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교편 생활을 하다가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까 궁리하다가 저 광주 진월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광주 진월동이 완전히 시골이거든요. 시골 동네예요. 지금은 이제 광주 시내가 됐고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은 광주 진월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보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진월동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어요. 가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이제 건물을 조립식으로 짓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그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에휴, 여기는 교회 안 됩니다. 여기 몇 번 교회를 세웠는데 다 무너지고 다 교회가 망해가지고 다 나갔고 여기는 교회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에이, 그 해보셔. 안 될 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 백주성 목사님이 조립식으로 교회를 딱 짓고 의자들을 다 들여다 놓고 강대상을 딱 놓고 그리고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가족 식구들 위에는 아무도 교회로 오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하더라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한참 기도를 하면
밤 늦은 밤에 예배당 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거예요. 누가 싹 들어와요. 하얀 소복을 입고.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확 풀어 헤치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왜 대한민국 귀신들은 다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귀신들은 다 남자예요. 드라큘라 다 남자들인데 대한민국 귀신들은 또 다 여자고, 저 중국 귀신들은 다 이러고 다니더라고. 또 거기는 동네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여자가 하얀 속을 입고 머리를 확 풀어 헤치고 입에 칼은 안 물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저 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막 쾅쾅쾅쾅쾅 하고 의자를 갖다 쾅쾅쾅쾅 하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예배당을 여기서 왔다 저리 와 뛰어다니고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또 뛰어내려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뭔가, 머리가 삐죽삐죽 쓰잖아요. 새벽 한두 시에 그래봐요. 머리가 막 삐죽삐죽 쓰고 이 백주성 목사님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정신을 홀랑 빼놓고 그리고 이게 나가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게 뭔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으로부터 20년, 그때로부터 그 시점에 20년 전에 그 진월동 그 뒤에 가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갖다 옥녀봉이라고 그랬는데, 옥녀봉. 그 옥녀봉에서 그때 세댁 하나가 목매달아 죽었대요. 젊은 여자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동네는 툭하면 여자들이 죽는 거예요. 농약 먹고 죽고 쥐약 먹고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래서 그 동네는 호레비 마을이래요. 왜냐면 여자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렇게 나는 과부 마을은 들었어요. 가는 어촌에 가면은 남자들이 때로 배 몰고 나갔다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호레비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렇게 죽어간대. 그래서 거기 시집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주성 목사님이 여기는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로구나, 이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서 아예 이불 보따리에 싸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이분이 6개월을 갖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철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강단에서 기도를 하면 이 여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 예배당을 뛰어다니고 의자를 쾅쾅쾅 거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믿겨지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 광주 포도원교회 그 백주성 목사님 직접 나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왜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게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그러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흔들고 다니고 정신을 쏙쏙 빼놓은대요. 그래도 자기가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막 영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원수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에 역사하고 이 지역에 사망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분이 6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6개월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느 날부터 이 여자가 안 오더래요. 어느 날부터 안 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부터 드디어 교회가 붕이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지역이 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막 붕이 되고 그러더니 지금 오늘날에 그게 포도원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교회가 교인 수가요 6,000명, 7,000명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현 목사,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만이 그 교회는 붕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만이 심령들 속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도 전도의 문이 열려. 그래서 제가 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단순히 목사가 신학적으로 공부만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로구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우리가 물리치고 영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진지가 잘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진지라고 하는 건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는 사단의 진지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진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단이 구축해 놓은 이 사단의 진지를 갖다 파괴해야 되고, 이것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물이 필요해요. 어떤 인물? 영적인 인물, 기도하는 인물. 그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성경에 참 좋은 예가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낮에 구두로 간 걸 못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따라합시다. 부흥회 예비 집회.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을 가지세요. 정각 3시에 안 마칠 거예요. 한 20분 이상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3시가 다 가는데 언제 설교 마치려고 저녁반이 아직까지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 시간 되면 다 마치니까는. 그러니까 그래도 내일부터 우리가 심령대부, 그냥 붕해도 하는 심령이에요. 내 영이 붕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새신자 데리고 올 거, 새신자 데리고 올 때는요, 전도 집회 때 데려오시고, 새신자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붕되는 거예요. 내 영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때요. 그것도 그냥 심령 붕해가 아니라 심령 대붕해. 여기 대자를 안 써놨는데 대붕. 우리 심령이 크게, 내가 영적으로 크게 붕이 일어나고 내 심령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붕해니까. 그런데 내일부터 그래도 소위 붕해라고 하는데, 오늘은 예비 붕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느긋한 마음을 좀 가지시라고. 그렇다고 내 30분 이상은 초월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렇게 옆길로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뭔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단의 진지를 헐어내기 위해서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물이 필요하다. 그 인물에 대해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쏙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는 더 이상 읽지는 않겠어요. 자,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이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싹 둘러 진을 쳐버렸어. 그냥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 라마라고 하는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이 해가지고 이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오질 못하고 사단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악한 사울왕도 이 지역에 들어가서 막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여기저기 막 피하다가 더 이상 사울왕의 군대를 피할 길이 없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라마 라요스로 피하여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 라마 라요스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거처를 하면서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 누가 또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왕한테.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그 동네 라마 라요스에 있나이다 하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이놈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전령들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특공대죠. 특공대, 아주 특별히 싸움 잘하고 사람 잘 죽이고 아주 악하고 독한 놈들, 그 특공대를 탁 조직을 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마을인 라마라요스로 가라. 그곳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숨어 있다. 그 다윗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든지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하고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살기 등등한 이 특공대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라마 라요스를 향하여 칼을 차고 창을 차고, 그리고 살기 등등해 가지고 라마 라요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라마 라요스에 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라마라윗에 딱 도착을 했어요. 라마라윗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속에서 살기가 등등하고 다윗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야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싹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지금 뭐가 덮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을을 확 덮고 있기 때문에, 누가? 사무엘 선지자 그 마을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아주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을 자체를 아주 덮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 등등한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싹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해하려고 찾아왔잖아요.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다윗을 갖다 축복합니다. 다윗이여, 다윗이여, 당신 잘 되시오. 다윗이여, 다윗이여,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당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도 찬양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복 받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기도가 우리를 변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늑대같이 이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딱 사울왕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사울왕이, 야 이놈들아,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보냈는데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느냐? 아이고 임금님, 말도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라마라요스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안 되겠다, 이놈들보다 더 독한 놈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다시 전령들을 탁탁탁 짜가지고 다시 특공대를 딱 조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간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는 사람들을 딱 조직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시시하게 우리 마음이 넘어가지 않는다 다짐을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라마라윗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탁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돌아왔어. 사울왕이 보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내도 마찬가지야. 안 되겠다, 이번에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탁 군대를 다시 조직하고 내가 직접 가서 이 다윗을 내가 직접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하고, 나는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탁 간 거예요. 가지고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이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마을이 어디 있어? 예, 저기 나요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 라마 라요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소. 그래서 물 한 잔을 딱 마시고, 그리고 이 사울왕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리고서는 드디어 라마의 라요스의 그 동네로 탁 들어갔더니 사울왕이 또 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확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사울왕은 더해. 아예 옷을 훌렁 벗어 제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옷을 홀랑 벗고 막 갓을 짊어지며 회개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서 기도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언까지 하는 거예요. 예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왕도 선지자였더냐, 세상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신령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붙잡고,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사위인 다윗을 내가 죽이려고 했구나. 사무엘 선지자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옷을 홀랑 벗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날뛰고, 그리고 또 밖으로 딱 나왔더니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다시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쭉 해서. 그러면은 세상에 그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확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진주구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덮어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 강서제일교회 다 둘러 진치면요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려고 딱 들어온 사람도 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엉엉엉 우는 역사. 저는 그 얘기를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그냥 한번 예배나 드리러 볼까? 그리고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제가 처음 목회하는 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붕괴했어요. 저도 많이 세속화됐나 봐요. 지금도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에 불사지려고 왔다가 회개하고 자기 부인 두드러 패려고 왔다가 그냥 뒤에서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 둘러 진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확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둘러 진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강서제일교회 하나님의 영이 진쳐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가 진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싹 덮어서 따라합시다. 라마라얏 같은 교회. 무슨 것 같은 교회요? 라마라얏이라는.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그 라마라얏에서 기도를 했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아주 거기를 둘러 진쳐버렸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 법궤 옆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뭐가 있었느냐면요, 그 여호수아 19장 8절에 보면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의 원래 이름은요 라마가 아니라 바알랏이에요. 바알랏. 근데 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요 이 바알의 유다에 뭐가 있었느냐면, 유다 땅이 바알랏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한동안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바알랏의 라마, 곧 바알랏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원래 사무엘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라마, 곧 바알랏의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라마라얏으로 이사를 갔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에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기도하리라.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지역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완전히 감싸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기도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모시고 무엇을 모시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모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도 라마라얏이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라마라얏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라마라얏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자기의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에서 살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가까이 오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 팔아가지고 다 교회 가까이 이르시라고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중복 기도회를 만들려고 그래 제가. 중복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라고 내가 이름을 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화요일이든지 목요일인지 날을 딱 정해가지고 저도 가끔 가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말씀을 전할 거고 우리 사역자들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 중복 기도가 확 일어나야 됩니다. 막 일어나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 기도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중복 기도 우리 교회 정식 중복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오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세요. 특별히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집에 있는 분들은 모여가지고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소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일부러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라마나에서 사르게 덮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그래요. 지금까지 암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암 환자들은 안 생기고 제가 전에 있었던 성암교회라고 하는 교회는요, 보통 여러분들 200명 교인 중에 암 환자가 보통 몇 명이냐면 20명에서 30명이에요. 통계에 보면.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교인 숫자가 350명, 4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미 암이 걸려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암이 걸려서 교회 새로 등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했더니 암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교인들 중에는 암 환자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전달해 같은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래도 좀 섭섭하다고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암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 원자력병원에서 그랬는데 근데 완전하게 또 치료를 받으셨어. 그것도 그러니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싹 덮으면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건강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진로가 잘 열려지고 교회가 막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뭐냐, 교회가 영적인 진지가 딱 구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영적인 진지가 하나님의 진지가 다 구축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진지는 확 무너뜨려야 돼요. 조상 대대로 쾌쾌 묵은 그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이런 마귀의 진지가 완전히 확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싹 덮어서 하나님의 진지가 가정에도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고모님이 홍천에 사시는데 이미 고모님은 돌아가시고 지금 고모분만 계시는데, 저희 고모님이 홍천에 사시는데 홍천면 그 두원면 그 동네가 원동리인가 뭐 그래요. 근데 거기 우리 고모님이 사실 때 저희 고모님이 저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홍천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님이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거든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우리 고모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 집안에서 한 사람, 우리 고모만 옛날에 처녀 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 동네에서도. 그러다 강원도 홍천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 원동리에 교회가 있어요. 산속에. 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때 강원도 홍천에는요, 화전민들이 주로 화전민들이 살았어요. 화전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산에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나무 긴 꼬챙이로 쿡 찍으면 땅이 쿡 찍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옥수수 몇 알 놓고 탁탁 묻어요. 또 쿡 찍어서 콩 몇 알 쿡쿡 찍어요. 그래서 산에다 불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화전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전민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저희 고모부가 남덕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고모가 시집 가가지고 아들 둘에다가 딸 둘을 낳았어요. 애들을 넷을 낳았는데 어느 날 우리 고모부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실려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딱 검사를 했는데 뇌출혈이에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건 뭐 거의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준비해라.
장례치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모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우리 고모부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긴 살고 멀쩡하게 다 됐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맨날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난한 강원도 산골에서 애들은 넷을 낳았는데 어떻게 애들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애들을 갖다 교육을 시키겠어요.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남편은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 고모 혼자 일을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공부를 시키고 애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애들 넷을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라. 내가 네 자녀들 내가 다 키워줄게.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고모님이 그때로부터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 거기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요 오리를 가야 돼요. 산길로 오리를 가야 돼요. 오리면 2.5km 정도 되는데 2.5km를 갖다 매일 새벽마다가 걸어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새벽에 도착해서 종을 치는 거예요. 그 원동리에 가서, 원동교회 가서 땡그랑, 옛날에 이렇게 종 쳤잖아요. 땡그랑 종을 쳤잖아요. 그러고서 우리 고모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다시 오면 벌써 날이 다 밝아서 아침이 돼요. 그러면 아침밥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또 저녁에 또 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죠. 자녀들 4명이요 이것들이 대학까지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학을 오는데 큰아들은요 이게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강원도 홍천에서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 홍천군 산림과 과장으로 있거든요. 그 군청에. 좀 이따 이제 부군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공군상한학교를 갔는데, 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다 공부를 하고 공군상한학교를 갔는데 공군상한학교 1등은 못하고 2등으로 차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군 중령인가 돼가지고 원주 비행장에서 파이로트예요. 비행기 모르는. 그래서 얘도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공부를. 그 다음에 큰 딸도요, 이건 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잘했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장학금으로 얘도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서는 강원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강한대학교 간호학과 들어가고 거기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원대 대학원에서도 또 간호학과 거기서도 장학금으로 다 공부하고,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병원의 수간호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막내딸도 마찬가지요. 얘도 그냥 다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이제 며느리를 봤는데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가 걱정도 안 하더라고요. 또 둘째 아들도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같은 공군 장교 중에 하나를 며느리를, 이것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며느리 둘 다 예수 안 믿죠. 또 사위들도 마찬가지, 사위들도 다 예수 안 믿는 사위들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놀라우냐면, 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한 결혼해가지고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 됐나, 홍천에 있는 소망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큰아들이 그 군내에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붕괴한다 그러니 그냥 이 며느리가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집사가 되고 지금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집 와서 2달 만에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며느리도 같은 공군 장교였는데, 이것도 예수 안 믿었는데 저기 대전에서 근무하면서 그 계룡대 교회를 나갔는데, 세상에 웬만해서 군인교회에서는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딱딱하게 예배드리는 군인교회에서도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 집사가 됐어요. 또 이제 큰 사이도 이 큰딸이 늦게 결혼했는데 대머리가 훌렁 벗겨진 그런 아주 그 사이를 얻었는데, 이거는 뺀질뺀질하는데 세상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장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도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내 사이도요,
저 대전에 사는데 대전 도시가스 이사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큰 임원이었는데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저기 대전에 가면 그 하늘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유영한 목사님이 저하고 학교 동기예요. 그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갖다 으슬렁 부인 따라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자기 담임 목사한테 카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는데 쓰시라고 3천만 원 한도로 1년에 카드를 만들어서 아니 저놈의 새끼가 그걸 나한테를 만들어줘야지 왜 거기서만 조금 내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거기서 제일 성가대도 하고 제일 충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 생짜배기들이 그 집안에만 들어오면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 우리 고모가 그렇게 고모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가정에서 세상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저는 정말 그 집에 갈 때마다 야 하나님의 영이 이 가정을 완전히 덮었구나. 그 가정에는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의 그 권자를 갖다 허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 누군가가 인물이 나와서 정말 사단의 권자를 허물고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그 가정을 갖다 완전히 진쳐주시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딴 사람 쳐다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었어요. 맨날 굿이나 했어요. 굿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고서는요, 믿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옆에 이렇게 갔더니요,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그래서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그랬더니 꿈을 꿨는데 이만한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휙 들어오더래요. 근데 내가 그 구렁이 모가지를 휘어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구렁이 모가지를 휘어잡고 그 구렁이가 내 팔을 칭칭가 맞는데 이걸 확 휘어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렁이가 꼼짝 못하도록. 야 네가 왜 그 꿈이지만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았어.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이제 꺾이겠구나. 맨날 술 먹고 집안을 두드려 보시는 우리 아버지도 변하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변하겠구나. 형님도 바뀌겠구나. 누님도 바뀌겠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맨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포천에 있는 운천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날 친구들이 야 현씨 세례 받았어 축하해. 이런 날 좋은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잔 해야 된다고. 세례 받는 날 얼마나 술이 떡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간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집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됐고요. 우리 형님이 장로가 되었고요. 우리 누님이 권사가 되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어느 집이든지 인물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 집의 역사는 사단의 권좌를 깨트려버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인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역사는 것도 깨트려버려야 돼요. 교회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도 꺼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도 그래요.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영이 싹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업장을 덮어주셔서 정말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이 탁 덮고 있어가지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대구에 가면요 서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서영교회는 그때 당시 동양에서 최고 큰 예배당을 지은 교회예요. 그 돌로 집사님이 대구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알죠? 그 교회. 벌써 소문 들었을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13년을 갔다가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 교회도 여러 번 갔는데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이 그때 당시 동양 최대 예배당을 짓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명남 장로님이 있지만 그 교회는 정규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정규만 장로님이요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이 한의사거든요. 한의사인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정말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정규만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한의사지만은 한의원을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예배당, 교회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내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앞장서서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놀랍죠.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분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래 이분이 살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예배당을 짓죠. 그런데 하나님 내 사업장을 복 주세요.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 정규만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한약방에 가서 그 한의원에 가서 약만 지어 먹으면 싹 낫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나.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안 몰려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 줄을 서는 거예요. 왜? 그 장로님한테 진맥 받고 그 장로님한테 약 지어 먹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거기서 약 지어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만 장로님의 이름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에 보면 매일같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집에 들어갈 때 돈을 한 가마니씩 가지고 들어가서 쏟아 놓았대요. 그걸 계산했대요. 그러면 그때 돈을 번 거를 다 어디로? 예배당 건축하는 데로 다 돌리기 시작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대구에 있는 서영교회가 지키지 않는데, 지금도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거든요. 돌로 지었어. 돌을 다 깎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동양 최대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대구에서 지금 대구 제1장로교회가 제일 크지만 그때 당시는 이 서영교회가 제일 큰 예배당을 가지고요 그 예배당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도 누가 진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다 그 사업장도 이렇게 둘러 진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둘러 진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처음 목회할 때요, 낙동강 옆인데요, 교회는 다 쓰러져가지고 교회는 교인들은 종교인 다 해봤자 20여 명밖에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갖다가 이걸 부흥을 시킬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40일 철야 기도하면서 막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꿈이 아니라 비몽사몽간에,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동네에서 이상한 것들이 다 줄을 지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줄을 지어가지고 쭉 동네에서 줄을 지어가지고 교회 옆 100km 지나가지고 낙동강 건너 마을로 다 이사를 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은 갓을 썼고, 어떤 거는 지팡이를 짚고 등에 짐을 졌고, 어떤 거는 이 위에 옷은 입었는데 밑에 옷은 안 입고, 어떤 거는 망건을 갖다가 무릎에다가 씌우고 가고, 하여튼 별 희한한 것들이 동네에서 쭉 줄을 서가지고 동네에서 나오더니 아유 못 살겠다. 아유 그러면 가자 그래 자기들끼리. 그래서 줄을 쫙 서가지고, 세상에 줄을 서가지고 쫙 교회 엮기를 해가지고 낙동강을 건너가지고 건너마을로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의 대구 지방에 가면 주안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주안감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거기 예배당을 아주 빨간 벽돌로 쫙 올렸어요 그때. 그리고 팔각 그 종탑이 딱 써서 전망대까지 있어요. 언제든지 한번 거기 가보세요. 낙동대교 건너기 전에 있는데요, 원래는요 그 지역에 교회가 총 몇 개 교회가 있냐면 15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봉촌리예요. 근데 그 합인면에 교회가 15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5번째로 큰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때는 교회 이름이 봉총교회예요. 봉총교회인데 15번째로 크다니까 되게 큰 줄 아는데 꼴등이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총 교회 숫자가 15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번째라면 맨 꼴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남연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감리교회가 가장 작고 감리교회가 제일 풍요한데, 근데 유일하게 삼남연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제일 큰 교회로 풍요한 교회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그때 당시에 봉총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삼남연의 감독의 표창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모범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데, 세상에 달성 군수도 교회를 나오죠. 거기 파출소 소장도 나오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영적인 교회구나. 그 지역에서 영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진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쳐주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모든 악한 영들이 거기서 허물어져야 돼요. 악한 원수의 모든 진영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영적인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인 인물이 누가 돼야 돼요? 현 목사가 다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지가 구축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지가 다 구축되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지가 구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